거룩하신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에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에 복 받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의 미션으로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꼭 가서 세배하고요, 어르신들 믿지 않든 믿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에 복 많이 받으시는 어르신 되기를 위해서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신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우주 만물을, 빛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진정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궁창을 가르시면서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가득하더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가득한 삶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공간, 오늘 하늘을 여시는데 그 공간을 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늘이, 궁창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가르신 거죠. 자기의 몸을 가르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몸을 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을 자유케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창조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창조물 자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 인간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재창조를 이루시길 원하는데,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 다시 거듭남의 새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법이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데 점강법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점층법으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 동네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우리 옛 주소로 신방동 1로 24번지 하면 우리 새누리 남양교회예요. 자, 그럼 정강법이에요, 점층법이에요? 먼저 충남, 대한민국 충남, 도 8개 중에서 도를 말하고 시를 말하고 점점 내려가죠. 오늘 하나님도 제가 설교하는 방향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통해 우주 만물을 위대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으로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 하늘, 궁창을 창조하셔서 모든 기품과 흑암과 어둠이 가득 찬 우리 모든 세계 속에서 그것을 갈라주셔서 자신의 몸으로 갈라주셔서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공간을 나누신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은 물을 한 곳에 모아 놓으니까 한 곳에 드러나는 묻이 있는데 그걸 땅이라고 이르는 거죠.
땅속에 이러한 아름다움의 꽃이 생물들이 피어나게 하여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어떠한 분? 우리의 참 왕 되신 분, 우리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떠올린다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이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주를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은 한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430년 동안 그들이 속박 생활을 살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속박 생활을 살고 모든 노동 중에서 이런 노동은 없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아가 태어나게 되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아주 민족 말살의 정책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가 출애굽 파괴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시라. 민족 가운데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주님은 한 민족,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대통령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국회의원 의지하지 말고, 정치인 의지할 거 1도 없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 대통령 보고 실망하지 마. 국회의원 보고 실망하지 마. 예, 위정자 보고 실망하지 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인지라 자꾸 눈이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꿔야 돼. 우리의 시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를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약시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흔들려서 살 수가 없다니까. 세상 속에서 항상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한 민족, 그 이스라엘이 430년이란 그러한 아주 어두움의 그늘 속에 있는, 정말로 그 벽돌굽기와 흙 이기기가 정말로 제대로 모든 걸 주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양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야.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러는 가운데 또 아이가, 남자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버리는 아주 이 엄청난 고통 속에 놓여 있지만,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두움과 또 힘듦과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움과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한 나라, 그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과 이민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 나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에 이르셨다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만왕에 와 계신 그분은 우주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430년에서 끌어내셔서 자유케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는, 찾아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가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 또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죠. 이때 창세기 3장 9절을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하와로 인하여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죄 짓을 때 하나님이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도 마찬가지로 범죄했을 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아담을 부르심에, 그러니까 아담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결과, 죄의 결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을 흘려야 아멘.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한 결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모든 남자들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즉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그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죄를 범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다행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3장 21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찾아오신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불러주셨어. 오늘 아브라함도 불러주셨어.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 범죄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범죄한 가운데 찾아와서 불러주셨어. 그의 대가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인생 가운데 오늘 찾아오신 주님이 그것으로 너희는 끝났어 이렇게 말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그 동물의 가죽이 생기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가죽을 입을 수 없잖아요. 죽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가죽 옷을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이 가죽옷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것 자체, 죄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부르심 앞에 있다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 주님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소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가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오늘 말씀이 자꾸 헷갈려지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득 행하여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물 심판을 그들에게 명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어.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대요. 그게 노아의 홍수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방주를 짓게 만들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만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암수, 정한 즉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가게 했고, 부정한 것까지도 2쌍을 거기에 방주에 들어가게 했어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정한 거 7쌍은 계속 이제 동물들도 이렇게 번성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하겠는데, 부정한 거를 왜 넣지? 부정한 거는 안 넣어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 모든 것들을 포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아담에게 찾아와서 범죄하여 숨어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또 모든 인생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물로 심판받아야 할 때도 노아를 찾아가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고, 여러분 구약만 찾아가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찾아가죠. 오늘 그때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에게 찾아가서, 사울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대답하되 누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분을 알 길이 없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저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서 그분의 전능하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우리 속에 느껴지고 누려져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으니까 되지만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진짜 참 생명의 진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던 이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지금 하는 것은 맨발로 가시채를 차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니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가서 나오는데 바울이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 주셔서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자리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서, 아멘 안 한다 할지라도 깨닫게 해 주셔서, 아멘하게 하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 주님의 오묘한 손길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오늘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예? 죄를 범하여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가 가죽 옷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물로 쓸어버려서야 할 모든 인생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동물들까지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러한, 찾아오시는 거 너무 좋아. 아멘. 감사합니다. 그 전능하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랬는데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좀 무거운 숙제를 주는 거예요. 아주 힘든 숙제를 주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숙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숙제를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아버지와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오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부족 사회에서, 시족 사회에서 그것을 떠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서울에 살다가, 천안에 살다가, 대전에 살다가, 부산에 살다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KTX 타면 아침을 부산에서 먹고 저녁을 점심을 서울역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지금 이 부족 시족 사회,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너가 오늘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오늘로 말하면 너의 터전을, 너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물론 혈연, 지연, 학연이 우리의 좋은, 나쁜 것으로 사용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좋은 울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직장을, 오늘 먹는 문제를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직장은 우리 먹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너의 보호구역에서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나라로 국가로 말하면 국방에 군인이 무장 해제하라는 거예요. 너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는 너 통장을 제로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너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보호를 해장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너가 어느 정도 너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정말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중세 시대 때도 그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안 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고민이 있대요. 뭐가 고민이냐라니까 학교 선생님인데 교회를 가면 퇴직을 하라는 교장 선생님이 공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려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옮기면 어떡하려고? 당신 교회 갈 거요? 아니면 교사 그만둘 거요? 이렇게 나오는 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 얘기예요. 그 교회 얘기예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 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의료 보험의 혜택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의료 보험의 혜택이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점점 무거워지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분리시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응? 여러분, 이게 현실이었다니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바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얘기예요. 이러한 얘기.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없다?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내적인 이것을 표현하자면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이거 다 하기 싫은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가 한번 내 자존심을 건드려 보세요. 참 우리 마음속에 너무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라는 것, 이해와 말로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옮겨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요 시편 99편을 새벽에 설교하는데 시편 99편 2절 말씀이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아멘. 자, 여기 시온이 나오는데 이 시온이 어디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살고 있을 것이다.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을 거다. 그러면 그 7 족속을 완전히 가서 다 진멸, 헤렘 전쟁을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 너희가 넘어갈까 하여 그것을 다 몰아내버리고 토벌시켜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7년 걸리고 땅을 분배하는데 18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는데 그때까지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4사 400년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4사 400년 시대 동안에도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냈어요. 4사 시대가 끝나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우리 작정의 밤 때 보고 있지만 엘리 시대에도 사무엘 시대에도 못 쫓아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왕이 되었는데도 그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냈어요. 누구 때 와서? 다윗 왕 때 와서 드디어 그 여부스 족속을 토벌하여서 몰아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부스 족속이 어디에 살았어요? 시온에 살았어요. 그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다윗 때 와서 그곳을 쫓아내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 운행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뭐를 말하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준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무겁고 무섭고 자기 통장에 제로를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보호구역을 다 떠나게 만들고 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물질이 되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물론 아내를 팔아먹은 것도 있지만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올라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진짜 물질 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신 거죠.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너의 보호막을 걷어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곳을,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것. 왜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데라가 우상 장소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 주시려고 주님은 떠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떠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75세 아브라함이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로 역사하시는가? 오늘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먼저 어떤 복을 준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한 개인에게 찾아와서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신대요.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준대요. 너는 복이 될지, 너 자체가 복이 되어지게 한대요. 할렐루야.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복의 주체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그 저주한 사람에게 보낼 것이고, 나를 축복하면 그 축복하심을 그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죠. 저와 여러분들 사실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진짜로 이렇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해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누가?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 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지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얼마나 정확하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영적인 눈이 띄어가지고요, 바울이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그 보는 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얼마나 찾아서 모든 세미나라든지 얼마나 제가 안 가본, 우리나라 세미나 안 가본 게 없어요. 그랬는데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셨는데, 오늘 바울은 보세요. 여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아니, 아브라함 후에 몇 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보는 거죠. 세계의 하늘이 열려져서 3000층을 보면서 여기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우리 이 뒷부분이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자,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이 복은 누구를 통해 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데,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쉬운 성경이 나하고 좀 틀리네요.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루, 그것은 우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은 이 땅에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한대요.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실제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림으로 오늘 축복과 저주의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준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고백드려야 될 것은, 눈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움직여주시는 분이시고 나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설교 그대로예요.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를 찾아와 아브라함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없으면 우리는 나라 생각하면 머리가 곤란하다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함을 바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나라를 주장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인사한 예수님의 사랑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여러분 명절 때 꼭 가족, 식구
또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성도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말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잘 하신 분은 토요일 날 저에게 문자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또 우리가 우리 명절 기간에 인사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지켰다, 제가 소정의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꼭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집약하는 그러한 우리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를 모르게 되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지 못해 망하게 되는 거죠. 고향과 친척은 뭐죠? 나의 우상이죠. 내가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게 고향과 친척이죠. 그러나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면 고향을 떠나, 고향 바로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죠. 말씀 따라 가다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 모르면, 찾아오신 예수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고향과 친척을 떠나지 못해 망하게 되고 고향을 떠나 말씀 따라가다 복의 근원된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고,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